구약 성경 제일 앞에 5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우리가 이것을 모세오경이라 부릅니다. 다시 말하면 이 5권의 책은 모세에 의해 선포되고 기록되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온 이후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이 말씀들로 이스라엘 백성을 교훈하고 양육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5번째 책인 신명기는 애굽 땅에서 나온 후 광야를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 연단을 마치던 시점에 선포되었던 설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정하셨던 광야 40년의 여정을 마치고 약속의 땅 가나안 앞에 이르러 그 땅을 바라보며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르쳐진 말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분위기가 얼마나 고조되었을지를 우리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 아닙니까? 그리고 그 땅을 얻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참으로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특히나 애굽 땅에서 400년 이상 되는 혹독한 종살이를 버텨내야 했지요.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온 이후에도 곧장 얻지 못했고 광야에서 40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러다 드디어 그 약속의 땅 앞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가슴 벅찬 순간입니까? 물론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이 마냥 기쁘고 즐거울 수만은 없습니다. 왜요? 가나안 땅은 아무도 살지 않는 공터가 아닙니다. 당시 가나안은 뛰어난 문명과 강력한 군사력을 지닌 자들이 오랜 시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땅을 차지하려면 먼저 강대한 아낙 자손들, 강력한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야 했습니다. 그렇기에 모세는 행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흐트러지지 않도록, 교만해지거나 나태해지지 않도록 다시 한번 이들을 철저히 교훈하고 훈계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가 선포됩니다. 신명기라는 말 자체가 다시 율법을 가르친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태해지지 않도록 다시 율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때 모세가 가르치는 내용의 핵심이 분명해요. 오늘 저랑 읽으신 1절에 분명히 기록하잖아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만이 약속의 땅을 얻어 누릴 수 있습니다. 반면 불순종은 약속의 성취를 맛보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비참하고 괴롭게 만듭니다. 순종이 생명을 불러오고 불순종이 저주를 일으킨다는 원리는 한결같은 진리입니다. 실은 이 진리를 이스라엘은 몸소 체험하며 배웠습니다. 그것이 바로 광야 40년입니다. 그랬기에 모세는 약속의 땅 앞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광야의 교훈을 기억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 광야의 교훈을 잊으면 약속의 땅을 누릴 수 없어요. 지금 온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코로나19라는 광야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러면 코로나19로 인류가 전멸하고 끝납니까? 이것이면 이제 교회의 모든 일들이 끝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코로나 이유가 있어요. 그렇기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던 이 교훈과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광야길을 걸을 때 이 광야의 교훈을 되새기는 자들이 이후 준비된 복과 유익도
누릴 수 있습니다. 더 풍성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고 싶다면 먼저 광야 길의 교훈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교훈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광야 길을 걷는 것과 같은 시간을 보내며 먼저 기억할 것은 낮은 마음을 품어야 할 뿐 아니라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 길을 언급하며 먼저 주목하게 하는 교훈은 분명하잖아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왜요? 이는 너를 낮추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광야 길을 걷게 하신 이유는요, 이스라엘을 낮추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여기 낮추셨다는 것은요, 이스라엘을 겸손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죄에 익숙한 성경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의 겸손한 마음을 품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마음과 자세를 만들어내시려고 광야 길을 걷게 하십니다. 여기 본래 이 낮추었다는 단어는요, 굴욕을 주다, 괴롭게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겸손하게 하시려고 잠시 괴롭게 하신 거예요. 이게 쉽게 이해되지 않으실 수 있어요. 뭐 낮추시려고 괴롭게 하시나.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다루시는 신비로운 섭리예요. 그리고 이 신비로운 섭리가 실제로 변화시키는 능력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아요. 어떻게 해요? 자, 잘 아시듯이 광야는 사람이 거주하는 땅이 아니에요. 광야는 위험한 땅이에요. 그래서 모세가요, 신명기 8장에서 광야를 어떻게 설명했는지 아세요?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광야는 위험한 땅이라니까요. 불뱀이 많은 땅이에요. 그런데 이 위험한 땅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오랜 시간을 버틸 수 있었습니까? 철저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의지해야 했죠. 즉 겸손해야 했어요. 이러한 영적인 원리를 잘 드러낸 사건 중 하나가 민수기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길이 어찌나 험했든지 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백성의 마음이 상했습니다. 마음이 상했습니다. 어떻게 했겠습니까?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기억하세요? 말씀드렸잖아요. 원래 광야는 불뱀이 많은 곳이에요. 불뱀이 있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시자 불뱀들이 몰려들어 백성들을 물었어요. 그 강력한 독 때문에 많은 백성이 즉사했죠. 그러니까 그제서야 이스라엘이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불뱀에서 안전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거두시자 불뱀에 물려 죽잖아요. 그래서 자신들의 불평하고 원망했던 어리석음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살 수 있는 은혜를 구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이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아 높이 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뱀에 물린 자마다 그 놋뱀을 바라보라고 명령하셨지요. 그러니까 이게 치료 방법이라는 게 믿어지십니까? 저는 항상 이 본문 떠올 때마다 그런 생각이에요. 차라리 그 놋뱀을 푹 고아가지고 한 모금씩 이렇게 떠먹이라 그랬다 그러면 차라리 오히려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게 원래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셨고 약속하신 방법이기에 참되고 강력한 능력이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겸손하게 놋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즉시 나음을 얻었죠. 그런데 이 사건이 무엇을 입증합니까? 명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요, 불평, 원망, 불순종, 이거 되게 싫어하세요. 그러나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험한 광야길을 걷는 자는 자기 힘이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거예요. 분명 코로나19는 인생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절감하게 만드는 광야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광야를 어떻게 걸어요? 철저히 그분의 은혜와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19에 지금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겸손하게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동시에 광야를 걷는 것과 같은 시간을 보내며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마음을 달아보신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모세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여기 시험한다는 단어는요, 알아본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광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마음을 알아보시려고 시험하신 곳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마음을 몰라서 이걸 꼭 알고 싶으셔서 그래서 시험하신 것입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을 모른다고 여기시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이 뭐라고 가르칩니까?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사무엘상 16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십니다. 누구도 자기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속일 수 없어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마음을 알아보시려고 시험하셨다는 구절의 본뜻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시험하셨다는 의미를 잘 드러낸 사건 중 하나가 아브라함의 경험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 뭐라고 기록했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근데 왜 부르셨게요? 시험하려고 부르셨어요. 시험하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시험하셨잖아요. 그 내용 뭔지 아시잖아요. 뭐예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것이죠. 그때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모리아 산으로 떠났습니다. 역시 주저하지 않고 아들과 산에 올라 아들을 제단에 묻고 죽이려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행동이 어찌나 거침이 없었던지 하나님께서 급히 아브라함을 저지하시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앞서 설명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모르셨다가 이제 알았다는 의미로 이 구절을 이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모르셨을 리 없어요.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믿음을 만들어내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즉 이 구절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몰랐다가 아셨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을 통해 아브라함의 믿음이 확인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사실을 야고보서 기자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믿음이 아브라함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무슨 의미냐면 행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온전하게 드러나고 나타났다고요. 시험을 받고 보니 그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정확히 드러났다고요. 똑같은 영적인 원리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광야길을 걷는 것이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잠시 고난으로 이끄셨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발생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한탄했죠. 심지어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난리를 쳤어요. 광야길을 걷는 일이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시금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시험을 통해 각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지를 드러내십니다. 코로나19가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고 우리의 마음을 확인시키는 방편이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평안하고 잘 되고 있을 때 신앙생활 유지하는 것 죄송합니다만 아무나 합니다. 그러나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일은 진짜 믿음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의 교회들,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달아보시는 거예요. 참으로 진실한 믿음을 지닌 자들을 코로나19로 가려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깨어 계십시오. 어려운 시기일수록 자기의 마음을 지키고 오직 믿음으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또 하나, 광야길을 걷는 것과 같은 시간을 보내며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참으로 복된 삶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요,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무려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광야에 머물렀고 그 위험한 땅에서도 번성했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분명해요.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이 행할 길을 알려주셨고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이스라엘을 살렸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만나 아닙니까? 만나. 그래서 오늘 3절에 만나가 나오잖아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살죠.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삽니다. 만나가 그걸 입증했다고요. 만나가 뭐죠? 만나는 이스라엘이 광야 길을 걷는 동안 먹었던 음식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만나는 원래 있던 음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문에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 원래 없던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는 오직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베풀어진 양식이에요. 어떻게요?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만나가 어디에서 내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리신 거예요.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침에 눈을 뜨잖아요. 그럼 만나가 땅에 내려 있어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거두어다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조리하여 양식을 삼았지요. 그런데 만나를 거둘 때 마음대로 거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거두는 원칙, 명확한 원칙을 주셨고 그것에 따라야 됐어요. 우선 만나는 매일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매일 내렸기 때문에 각 사람은 그날 먹을 양만큼 거두어다가 그날 다 먹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매일매일 주실 거니까. 그런데 인간은 패역하잖아요. 내일 안 내리면 어떡하지? 염려해요. 그래서 혹시나 다음날 내리지 않을까요? 염려하여 남겨두면 어떻게 됐어요? 벌레가 나고 냄새가 났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매일 먹으라 그랬는데 더 신비로운 건 뭔지 아세요? 매일 내리던 만나가 안식일에는 안 내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안 내린다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안식일에 만나 주스러 나갔다가 허탕치고 돌아온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못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 그럼 이제 하나 문제가 생기잖아요. 매일 내리던 만나가 언제는 안 내려요? 안식일에는 안 내리잖아요. 그럼 안식일에 뭐 먹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어요. 안식일 전날에는 안식일 것까지 이틀치를 거두라고. 그럼 보세요. 분명히 다른 날 거둔 것은요, 하루를 넘기면 상했어요. 그런데 안식일 전날 거둔 것은 그 이튿날 안식일이 되어도 말짱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뭘 입증하고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광야에서도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요. 아무리 힘겨운 광야길을 걷고 있어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도우심을 얻어요. 그래서 실제로 40년을 살아남았잖아요. 그래서 신명기 30장에서 모세가 어떻게 얘기했는지 아세요?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창수이시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절시키시려고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순종하면 살 수 있더라, 이걸 깨닫게 하시려고 잠시 고통스럽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통해 오늘 교회가 이 땅에서 살아갈 길을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없애려고 코로나19를 주신 게 아니에요. 지금의 고통을 통해 순종의 유익과 능력을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순종을 배우는 자들이, 지금 순종을 배우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복에 이르는 거라고요. 순종이 생명이라는 이 영원히 변치 않는 삶의 원칙을 배우는 자가, 배우는 교회가 복이 있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순종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되는 가장 기본적이며 중요한 삶의 원칙입니다. 물론 말씀대로 사는 것, 철저히 순종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왜요?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는 죄의 정욕들이 순종을 싫어하고 거부해요. 악한 사탄이 다양한 방법으로 교묘하게 역사하여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죠. 세상은 조롱과 비난을 쏟아내고 박해와 억압을 동원하여 순종을 고통스럽게 해요. 오죽하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순종이 어렵다는 사실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아세요? 굿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굿수 사람이 자기 까만 피부를 하얗게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그만큼 순종에 익숙하지 않다라는 걸 예레미야가 이렇게 표현한 거라고요. 맞아요.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단호한 결단이 필요하고 큰 수고와 헌신이 요구돼요. 그래서 연약한 우리에게 온전한 순종은 아주 큰 씨름이요, 싸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오직 순종이 생명을 얻는 길이요, 영광에 이르게 하는 방편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참으로 영광스럽고 복된 방편이라는 사실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서 가장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위대하신 그리스도께서 가장 철저하고 온전한 순종의 본을 보이셨죠. 그는 순종하시되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우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죠. 동시에 그리스도 자신이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완전한 구원자임을 입증하셨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순종을 통해 우선 하나님께서, 그리고 동시에 그리스도 자신이 영광 받으셨어요.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죄인이 큰 은혜와 유익을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은 온 인류를 고통에 몰아넣었지만 두 번째 아담이신 그리스도의 순종은 고통받던 인류에게 영광스러운 구원을 가져왔습니다. 이게 순종의 위대함이에요. 그리고 마찬가지 원리가 우리의 순종에도 적용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 때 나의 순종을 통해 우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동시에 나의 순종을 통하여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드러나고요, 이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큰 상급과 칭찬으로 돌아오게 돼요. 순종이 나의 영광이 돼요. 또 하나, 나의 순종이 놀라운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은혜가 증거되고 전달되어 마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죄인이 구원을 얻고 사도들의 순종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었듯이 오늘 나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신비로운 역사가 내 주변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즉 오늘 순종하는 삶을 늦추지 마십시오. 즉각 각자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동시에 험한 광야길을 걷는 자녀들을 위해 이미 준비되어 있는 풍성한 은혜를 기대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걸어야 했던 직접적인 원인은요,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에 대한 불신이었어요. 아시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이 했던 부정적인 보고의 실조가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이스라엘 백성이 울고불고 한탄하고 난리쳤잖아요. 그래서 광야 40년 걸었잖아요. 하지만 이 시간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연단하셨어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을 얻기에 합당하도록 이스라엘을 겸손하게 만드셨고요. 이들의 믿음과 불신도 확인하게 하셨고요.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도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광야는 이스라엘을 죽인 장소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살린 장소였잖아요. 특별히 이러한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험난한 광야길에도 은혜를 마련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메마른 땅 안에 엘림과 같은 안식처를 준비해 주셨잖아요. 목마른 백성을 준비된 반석으로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나온 물로 목을 축이게 하셨어요. 3일 길을 앞서 행하시되 낮에는 구름 기둥을 펼치사 뜨거운 열에 지치지 않게 하셨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임하셔서 얼어 죽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 안에서 이미 준비된 은혜 안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19가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미 코로나19 안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요, 시편 84편에 보면 성전으로 험난한 순례의 길을 떠났던 이 하나님의 성도들이 어떻게 찬양했는지 아세요?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순례의 길을 가는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광야에 이미 샘을 준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이른 비와 늦은 비, 꼭 필요한 비를 때에 합당하게 내려주셨어요. 코로나19라는 이 험난한 길에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준비하신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그 은혜를 내려주실 거예요. 그런즉 그분의 신비로운 손길을 기대하고 의지하며 믿음의 길, 이 좁은 길을 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십시오. 이것이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견고하게 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 믿음으로 인내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믿음 안에서 믿음의 발자취를 남기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힘쓰십시오. 하나님께서 걷게 하신 광야길에서 이스라엘은 수많은 어리석음을 범했어요. 그 과정에서 오명을 남긴 자가 적지 않죠. 우상을 숭배하다 처단된 자들이 있어요. 고라의 무리처럼 권위를 대적하다 심판받은 자들이 있어요. 나답과 아비후처럼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을 행하다가 즉사한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광야길에서 그 이름을 영광스럽게 남긴 자들이 있어요. 참으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던 모세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뛰어난 사람으로 이름을 남겼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정탐꾼들이 불신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낙담하게 만들 때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서 그분의 능력을 증언하고 백성들을 위로한 믿음의 사람으로 이름을 남겼지요. 명심하십시오.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만 아시는 거 아니에요. 가족도 알고요. 성도들도 알아요. 그래서 오명을 남기는 자가 있고 참으로 영광스러운 믿음의 이름을 남기는 자가 있어요. 그런즉 누군가 본받고 따라올 만한 믿음의 이름을 남기십시오. 그리고 이를 위해 오늘 믿음으로 사십시오. 오늘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내일 믿음으로 죽을 수 없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인내하지 않으면 내일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으로 기억될 수 없습니다. 광야길의 교훈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코로나19라는 광야에서 믿음으로 이름을 남기는 교회가 있을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요. 믿음으로 이름을 남기는 교회. 그래서 이 코로나19라는 광야를 지나고 나서 오히려 더 든든히 믿음으로 세워지는 교회. 무엇보다
약속하신 그 나라에 들어가는 날까지 겸손히 마음을 낮추고 믿음을 보이십시오. 오직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리할 때 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이미 준비해 두신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결국은 믿음의 사람으로 이름을 남기는 교회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